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독합니다. 이전에도 로마서 많이 읽으셨고 이번 또 성경 읽기 캠페인 때에도 로마서를 이제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독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통독을 할 때는 새 번역으로 개역 개정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개역 개정이 이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젊은 친구들 같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이거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새 번역으로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어저께죠. 그러니까 나누어드린 로마서 통독 로마서가 있는데요. 이게 새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아듣기 쉽고 쉬운 말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읽다 보시면은 이거 그냥 쉽게 막 읽혀지실 거예요. 무슨 소설책 읽는 것처럼 잘 읽어지실 터인데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번역된 부분이 약간 애매하다 싶은 것은 또 영어로도 이것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새벽 예배 시간 동안에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을 우리가 읽을 그 챕터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통독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또 같이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들으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집에 가셔서 나중에 또 계속 2번, 3번, 4번, 5번 읽으시고 읽으실 때마다 거기 책을 보시면은 밑에 한 장 끝날 때마다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는 뒤에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띄워다가 거기다 붙이시면은 내가 몇 번 읽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 앞에는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전도를 하실 때에도 그 말씀들 사용해가지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아시죠?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 감리교를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감리교를 시작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가 됩니다. 근데 성결교도 감리교를 신앙 바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것이 이제 성결교도 되는데요. 그 신앙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738년도에 런던에서 어떤 한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을 때 이 존 웨슬레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깊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자신의 일기에 그것을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분이 내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일기에다가 그래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요한 웨슬레의 사역과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에는 사역을 하고 있어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부터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역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고, spiritual awakening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우리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서에 있던 신자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로마서가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실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솔직히 로마서는 조직신학과 비슷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신학을 많이 가르치고 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로마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영적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현실적으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이제 통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1장부터 3장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마치 법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1장 오늘 읽으시는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법정에 나와서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들으시면 또 이해가 쉬울 것이에요. 재판장은 누구일까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고인은 누구인가? 잘못해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사람들인 것이 우리가 됩니다. 사람들의 죄가 낱낱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1절에 설명을 하고 1장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새번역도 그렇고 우리 개역개정도 그렇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종이란 단어는 따로 있었어요.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도 종이긴 종인데 주인에게 내가 완전히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예수께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란 단어가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게 doulus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메일 주소도 doulus가 되는데 doulos exile, 예수 그리스도의 doulos, 노예다라는 이메일 주소가 되는데 그 바울이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속한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또 1절을 보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절이죠.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에 대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나중에 읽으실 때, 이게 그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거 깨달으시면 되는데요. 2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못 봤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 못 봤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한다. 이게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지혜 있다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는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4절과 27절을 보면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성경이 어디 써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28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악한 것을 받아들이고 악한 것이 맞다라고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죄다. 하나님께서 이 죄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2장 나중에 읽으시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똑같다. 너희들 다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희들 다 똑같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것들 몰랐습니다. 이런 죄가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양심을 줘가지고 다 알게 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2장 17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나는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 남에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르치는 건 너는 실천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할례받은 유대인의 혜택은 무엇인가? 또 3절을 보게 되면 만약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 참 우리가 많이 고민할 수 있었던 그런 질문들인데 이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무효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또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는 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도 다룹니다. 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는가? 이게 3장 21절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요. 3장 25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장 25절, 그 3장 25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이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 중에서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뽑는다면 어느 책이 될까요? 구약과 신약 중에서. 신약이죠. 신약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신약이 중요합니다. 신약은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27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이라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뽑아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느 책이 될까요? 그게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되는데 로마서가 16장이 나오는데 16장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무엇일까요? 16장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룹의 책들이 1장부터 8장까지예요. 왜냐면 1장부터 8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8장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1장에서 8장 중에서 어느 장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게 3장이에요. 3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3장 중에서 이 3장이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을 한 절만 뽑으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어느 구절이 될까요? 그렇죠. 권사님 에이스트전. 여기 25절이 됩니다. 25절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복잡하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간단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시 때부터 화목제물을 많이 해서 화목제물이 올려졌을 때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앞으로 지을 죄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진노하신 죄에 대한 진노를 멈추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멈추신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가 로마서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듣다 보면 어느새 성경 읽도 지금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실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힘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적응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볼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서 한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통하여 믿음이 중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모든 죄의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